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성한 대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예배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 하 5장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여부스 사람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또 정복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든든하게 보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죽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석 달 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도 하였지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의 기쁨, 즉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기쁨에 감격한 다윗은 6장 14절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려드렸지요. 그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에 편안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본문 1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온전한 왕으로 세우며 그 주변을 정복하며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이제 평안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때였지요. 이 평안한 때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안한 시절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렇게 이룬 그 순간, 그 편안의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후손 중 남유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었던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10번째 왕으로 5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이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종교개혁을 통해 남유다를 강하게 하였지요.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게 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또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 성을 든든히 세웠고, 또 농경을 발전시키고 군대에 필요한 무기도 재정비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우시아 왕은 바로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해졌을 때 우시아는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니 그 교만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생은 바로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 죽은 이후에는 조상의 묘에 묻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시아는 평안할 때 많은 것을 이루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이룬 업적에 그 마음이 팔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져 무너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평안한 때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하였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거룩한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원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 의논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궤는 아직도 휘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나는과 하나님의 궤를 대비하여 이야기하죠.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 반면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요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상징인 언약궤는 아직도 회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백향목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제공하고 또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어 건축한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히람은요, 이 솔로몬 시대의 놋 대장장인 히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자신은 당시 최고의 궁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언약궤는 아직도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다윗은 이제 그 성막을 짓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나단을 불렀던 것이지요. 나단도 어쩌면 다윗 대왕과 마음이 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멘. 이렇게 나단도 동의를 하고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7장 5절에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물 성전에 대하여 요구한 일이 없음을 그에게 가르치시고요, 또 8절에서 9절은 다윗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상반부까지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마지막 11절 하반부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이 왕권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고 너의 후손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은 건축되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단락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여 그 작은 목동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험한 세상을 살아 도망자도 되었고 광야에서 이슬을 맞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가문과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 순간 다윗과 함께하며 그와 동행해 주셨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그 결과가 결론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하였는지, 나는 내가 원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즉 하나님은 너희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신전을 짓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하였다고요. 그 광야의 장막에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며 너희와 동고동락하였고 늘 한결같은 동행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전, 화려한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목동으로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으며, 사울 왕을 평하여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동굴에 숨어 다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또한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의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인류 역사상 모든 우상들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칭송받는 그런 거짓신들은 화려한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통하여 그 신의 거짓신들의 권능을 나타내었죠. 그런데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하신 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화려한 성전으로 그분을 영광 돌려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신전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팔려간 요셉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셨지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그는 목숨을 잃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 꿈꾸는 자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꿈을 꿀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었다면 이는 과대망상증이다.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히브리족 속에 속한 10대 소년이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꿈을 가졌지만 어찌 되어지지 못하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눈은 때로는 종이 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준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을 통하여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가족을 살리고 애국 백성을 살리고 배고픈 이웃을 살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이 잘 될 거야, 그냥 나한테 꿈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매 순간 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결국 그 속에 있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화려한 신전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며 그곳에 거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분은 화려한 신전에서 재물을 받고 복을 내어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현장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잘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다 망해가는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엄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에 고난이 겹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정으로 정말 저 절벽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결국 망해져가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과 그 포기의 장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리라. 저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예레미야를 일어서게 한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한 세상,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 남유다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에무나는 모두 49번 사용되었고요, 영어 성경 역본에서는 이 대부분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무나는 견고한 버팀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하여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며 버티며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화려한 신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요구했던 것은 신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존재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성육신하셔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저 높고 높은 그 보좌,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을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바로 직접 연약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화려한 궁전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서도 늘 흙이 묻은 발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은 한 서기관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삼위 중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또한 이 땅에서 화려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흙이 묻은 발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머리 둘 곳 하나 마련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오직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지요. 많은 우상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은 친히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어도 고독을 느끼는 것이 현대사회의 우리가 아닙니까? 때로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신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전에서 예배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지요.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상황, 세상,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또 믿음으로 이 세상 승부로 걸어가는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하고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절망의 그 장소에 함께하여 주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그 장소에 함께하셨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꿈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이 찾아올 때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자들이, 또한 늘 함께 하시는 동행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나는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너의 삶 그 현장에 함께 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일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치열한 생존 경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 금리가 올라가고 또한 일터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